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 같고 정말 마음에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는요 부모님도 너무 유난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시고, 하지만 절대 신앙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서포트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에게 일어난 그 변화가 참 갑작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돌아보면서 정말 밤낮 없이 전도해야만 살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유를 생각을 거꾸로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받은 것이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값이 너무나 크니까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정말 빈털털의 거짓골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것에 비해서 제가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 너무 초라하면 그것이 송구스러워서 정말 어떻게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는데 너무나 짧게 느껴졌던 것으로 저는 그때 생각이 듭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정말 은혜를 처음 받았던 그 시기를 정말 절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지어서 과연 신앙인의 삶은 무엇인가, 그 당시의 시간을 떠올려 보면서 어떤 결론을 얻었느냐, 바로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것이다. 주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의 빚을 이미 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것 내가 원하는 다른 무엇이 있는데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뭔가 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의 출발점은 어디냐면요, 내가 얻고자 하는 다른 어떤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압도적인 은혜의 감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크다. 먼저 주셨다. 그리고 전부 주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좀 더 깊이 그 은혜의 차원들을 설명하고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속성 중에 첫 번째는요 먼저 받고 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단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요 바로 은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고 아주 큰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냈는데, 처음에 단초가 된 스파크를 일으켰던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면죄부 사건이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성직자가 이 면죄부 관행을 참을 수가 없어서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서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살폈던 것이 그 시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면죄부는 무엇입니까?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끼어서 아직 죄를 다 탕감하지 못한 사람들, 지옥에 가진 않았지만은 천국에 가려면 형벌을 통해 그 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 머무는 임시 장소가 바로 연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카톨릭, 그 당시 중세 카톨릭에서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이미지가 아니죠. 성경적으로 서포트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나쁜 교리가 그 위에 얹어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지상의 이승을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뭔가 값을 치러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너버린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우리가 드리고 대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살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 이렇게 변명하겠죠. 연옥이라는 곳은 지옥과 달라서 거기서는 이미 형벌을 치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만 되면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핑계를 대겠지만 결국에는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먼저 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먼저 받고 그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주의 모사가 되어서 주님,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처지도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그 구원의 필요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놀랍고도 완벽한 선물을 먼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무엇인가를 준비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먼저 준비해 주신 선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은혜의 신앙과 기복주의의 신앙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는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방향의 차이입니다. 은혜의 종교, 은혜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고 우리는 거의 그 은혜에 반응한다. 이 신앙이 은혜의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대가로 무엇을 받는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신앙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야곱이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가는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요, 야곱이 좀 기복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딜을 하고 있는 거야. 야곱이 하나님께 뭔가 주고 그 대가로 무언가 받고자 지금 기복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야곱이 기복적인 게 아니구나,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먼저 다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앞에 보십시오. 16절, 17절, 18절 두려워서 하는 그 앞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앞부분에 다 28장 앞부분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함께 계셔서 모든 길에서 지켜주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부분에 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야곱은 리핏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약속을 하나님 신앙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형태의 기도입니다. 뭔가 내가 먼저 세워놓은 아젠다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셔야 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먼저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구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고 분별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드려지는 기도는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응답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만 주목합니다. 그리고서 무언가 기도하고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구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근데 앞에 부분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거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거든. 네가 하는 기도 제목이 너만의 네가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그게 심겨지고 그것이 기도로 다시 드려져야 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먼저 우리 안에 알아지고 또 그 교제 안에 항시 살아감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미 일치되어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주어졌고 그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실 만한 뜻이 있음을 기다리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는요, 은혜의 기도입니다. 먼저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부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주신 게 아니라 전부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신앙의 고백 중에서 11조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11조는 도대체 뭘까요? 11조는 당시 고대 세계에서의 왕에게 바치는 세금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당시에 통상적으로 10의 1이라고 하는 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를 낸다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은 일부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삶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받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결심을 모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곰곰이 이 11조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11조를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이것이 11조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의 것이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중에 10분의 9를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합당한 설명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야곱이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장면의 본문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야곱은 빼앗는 자잖아요. 붙잡는 자잖아요. 뒤꿈치를 계속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움켜줘야 되잖아요. 놓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 내 것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은혜 없이 살아간다면요, 전부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절박함 속에서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빈곤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고 나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한 가지가 생겼어요. 내가 전부 가지고 시작하는 존재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구나.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받고 시작하는 인생이었군요. 여러분, 야곱은 그래서요, 제가 10분의 9만 쓰겠습니다. 10분의 1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을 드리지만 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전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분이지만 전체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모든 가진 것의 소유, 내 존재, 생명, 호흡,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이 주고 시작하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부 많은 청년들이 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거든요. 성도님들도 계속 그 삶의 많은 틈바구니 속에서도 새벽을 지키시잖아요. 저희 청년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 발자취를 계속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 시간 합해보니까 roughly 2시간, 뭐 어떨 때는 2시간 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11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재물만이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전체의 주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바쁜데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이만큼 기도로 드리니까요, 하나님 대가로 이걸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24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2시간 떼어드리는 거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하나님 나머지 그 모든 시간을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중에서 내가 가진 일부밖에 드릴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것이 이미 너무 큰 그런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사명입니다. 이번 주 주일 목사님 설교도 드리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드리는 자가 복되다라는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들었던 예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평생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저에게 이런 성전을, 그리고 내가 누구이간데 나를 이런 존귀한 자리에 올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드려도 정말 아까울 것이 없다, 오히려 더 못 드려서 정말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부자가 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도 다윗의 성전과 같이 받으실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부 받고 시작하고 먼저 받고 시작한다는 은혜 인식 안에서 주님께 드린다면 그 신앙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의 본질,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드리느냐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것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요,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감격이고요, 그 시간 중에 하나님이 어떤 다른 유익보다도 우리의 유익을 챙겨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생명 주시고 격려 주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비장한 각오를 하고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기 전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거룩한 겸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감격과 기쁨이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전부를 주시되 아낌없이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시고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 은혜의 성령님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항상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격하는 다윗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주님께 받은 것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 드리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기도 되기 원하며, 그래서 주님 받으시는 귀한 통로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